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17세기 영국에서 출판된 고전적인 종교소설로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을 통해 삶의 고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신의 은총을 받는 이야기를 그려낸다. 이 소설은 신앙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풍부한 상징과 은유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영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존 번연은 1628년 베더퍼드의 시골에서 땜장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겨우 읽고 쓰기를 익혔을 즈음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의 곁에서 일을 도와야 했다. 그러나 일을 하는 짬짬이 모험담이 가득한 책에서부터 당시 청교도들에게 인기 있던 설교집이나 순교자에 대한 책들까지 닥치는 대로 읽으면서 나름의 공부를 계속한다. 16살이 되던 해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는 불운을 겪은 후 청교도 혁명의 와중에 크롬웰의 의해군 수비대에 징집되었다. 2년에 걸친 군대 생활은 그에게 청교도주의의 주요 사상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작품인 철로 역정이나 거룩한 전쟁의 전투 장면 묘사에 생생함을 더해 주었다. 1647년 의회군이 해산되면서 번연은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후 5년간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는 이점 마거리 벤틀리라는 독실한 기독교 여성과 결혼했는데 그녀는 결혼 지참금 대신 두 권의 책 아더 덴트의 평범한 사람이 하늘에 이르는 좁은 길과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 훈련을 가져왔다. 이 책들은 그로 하여금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사실 존 번연은 결혼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짓을 하는데 나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평가할 만큼 기독교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생활을 새롭게 하고 나쁜 습관을 버렸던 것이다. 존 번연은 베더퍼드에서 평신도 설교자로서 사역을 시작했다. 낮에는 냄비와 팬을 땜질하고 밤과 주말에는 능력 있는 설교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얼마 후 찰스 2세가 복위하면서 크롬웰이 인정했던 종교의 자유는 사라지고 국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연은 설교는 계속하였다. 존 번연은 허가 없이 설교했다는 제목으로 1660년 11월 체포되어 베더퍼드셔 감옥에 수감되었다. 정부는 더 이상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그는 이를 거절하였다. 12년에 걸친 기나긴 옥중 생활이 시작되었다. 번연은 옥에 갇혀 더 이상 대중을 향해 설교할 수 없게 되자 글을 쓰기로 결심한다. 그는 옥중에서 우두머리 죄인에게 넘치는 은혜와 철로 역정을 집필하였다. 오늘날 이 책은 80여 개 언어로 번역되어 기독교 서적 중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다. 철로 역정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 세상의 황무지를 걷다가 어떤 동굴 근처에 이르게 되었다. 그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속에서 흐름한 옷을 걸친 한 남자를 보았다. 그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고 어깨는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는 책을 펴서 읽다가 갑자기 몸을 떨며 흐느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자기 마음을 털어놓는다. 머지않아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이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된다고 한다. 아주 폐허가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내가 그 구원의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거다. 그는 자기 방에서 식구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는 비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외로이 들판을 걷거나 책을 읽기도 하고 기도드리면서 며칠을 보냈다.
어느 날 그는 들판을 거닐다가 크게 낙심하여 전과 마찬가지로 울부짖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다. 그때 전도자라 불리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왜 울고 있는지 묻자 그는 이 책에 보니 제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묻는다. 전도자는 손가락으로 건너편 들판을 가리키면서 그쪽으로 똑바로 올라가면 좁은 문이 나타나는데 그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가 나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거라고 했다. 순례자는 좁은 문으로 향하여 달려갔다. 이웃 사람들도 그가 달려가는 모습을 구경하려고 나왔다. 그 사람들 중 2명이 그를 말리려고 끝까지 쫓아왔다. 순례자가 그들에게 말한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썩지도 않고 그리고 결코 사라지는 법도 없는 하늘나라의 유산입니다. 저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당신들도 저와 함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권면했다. 이야기를 마친 후 한 사람은 돌아가고 다른 한 사람과 함께 들판 한가운데 있는 진흙 늪에 가까이 이르렀다. 2사람 모두 부주의하게 걷다가 그만 늪에 빠지고 말았다. 이곳의 이름은 절망의 늪이었다. 2사람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가려고 허우적거렸지만 등의 무거운 짐 때문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다. 한 사람은 한참을 버둥거리다가 가까스로 늪을 빠져나와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다. 그때 꿈에서 보니 도움이라는 사람이 순례자에게로 다가와서 그의 손을 붙들어 땅 위로 끌어올려서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때 순례자가 도움에게 이 넓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좁은 문까지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인데 왜 진작에 늪을 없애지 않는지 질문한다. 이 늪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생기는 온갖 찌꺼기와 오물이 여기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절망의 늪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죄인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는 순간 그 영혼에서는 온갖 두려움과 의심, 걱정이 솟아납니다. 그 모든 것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이곳이 이렇게 된 것은 다 그 때문입니다. 이 늪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온물이 너무 많이 내려와 디딤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 보인다 해도 일단 절망의 늪에 들어오면 머리가 아찔해져서 발을 헛디디며 빠지기 십상입니다. 홀로 들판을 걷던 순례자는 세속현자를 만났다. 세속현자가 조언을 한다. 그 짐을 먼저 최대한 빨리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마음이 안정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도 없습니다. 순례자가 저 혼자서는 도저히 벗을 수가 없다고 하자 세속현자는 그자가 알려준 길보다 더 위험하고 고된 길은 세상에 없다고 하고 이대로 가면 고생을 많이 할 거고 피곤과 고통 그리고 굶주리고 위험하고 벌거벗고 칼과 사자, 용과 어둠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고 이 말은 많은 사람의 정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했다. 순례자는 하지만 제 등의 짐이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해서 이 짐만 벗을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세속현자가 설명한다. 연약한 자들이 흔히 겪는 일입니다. 굳이 위험천만한 방법을 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면 그런 위험은 감수할 필요 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간단하게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도덕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현명하고 평판이 높은 율법주의라는 선생이 있습니다. 당신과 같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장이라도 당신의 등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짐을 지고 다니다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을 치료하는 기술까지 갖춘 분입니다. 순례자는 잠시 서서 생각하다가 이 신사의 말이 옳다면 그 말대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처음 생각했던 길에서 벗어나 율법주의의 도움을 받기 위해 그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산이 무척 높고 깊어 보이는 절벽이 당장이라도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순례자는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서 있었다. 게다가 등 뒤에 짐이 본래의 길을 갈 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설상가상으로 산에서 불길마저 치솟고 있었다. 순례자는 자신도 그 불길에 타버릴까봐 불안에 떨며 식은땀을 흘렸다. 세속 현자의 말을 따른 것이 점점 후회되기 시작했다. 그때 저 앞에서 전도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순례자는 순간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전도자는 무서운 표정으로 순례자를 질책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당신은 이런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고를 무시한 채 평안한 길에서 벗어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에 순례자는 다소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다. 전도자는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당신을 현혹시킨 자와 그가 찾아가라고 한 사람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은 세속 현자라고 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지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교리를 좋아합니다. 그 교리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세속적인 기질도 그가 세속 현자라 불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기질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현혹합니다. 이 세속 현자의 조언을 지독히 미워해야 할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당신이 십자가를 미워하도록 유도했으며 당신을 사망의 권세로 이끌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일러준 문이 바로 이 좁은 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당신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서 끌어내어 멸망의 길로 안내한 것입니다. 둘째, 당신이 십자가를 미워하게 만든 그를 혐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소중히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당신을 사망의 권세로 이끈 그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가 이 짐을 전혀 벗겨줄 수 없다는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주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자식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는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이야기지만 이 여종이 바로 당신이 머리 위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그 신의 산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찌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는 당신의 짐을 벗겨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속 현자는 거짓말쟁이요 율법주의는 사기꾼이며 그의 아들 예의는 당신을 도울 수 없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전도자는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해달라고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순례자가 딛고 서 있던 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불길이 치솟았다. 그 놀라운 광경에 순례자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선포된 말씀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순례자는 세속 현자를 만난 이를 저주하며 그의 말에 넘어간 자신이 어리석은 자 가운데 어리석은 자라고 수없이 자책했다. 순례자는 옳은 길을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침묵을 지키며 걸음을 재촉했다. 마침내 그는 좁은 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이런 글이 서여 있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순례자는 여러 번 문을 두드리며 저를 받아주신다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했다. 마침내 선이라고 하는 거름한 남자가 나와 문을 열어 주었다.
선의가 말한다. 이 문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강한 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그 성에서 바알세불과 부하들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화살을 쏩니다. 산에 깔려 죽어 마땅한 제가 전도자님을 다시 만나고 또 이렇게 선인님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문으로 들어오니 큰 은혜입니다. 선인은 여기 오신 분들이 전에 무슨 죄를 지었든 간에 절대 문 밖으로 내쫓지 않습니다. 저기 보이는 좁은 길이 바로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옛 성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만든 길입니다. 마치 자로 그은 듯 똑바른 길입니다. 그러니 꼭 저 길로만 가야 합니다. 가는 중 굽은 길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길들은 하나같이 굽고 또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옳은 길과 그릇된 길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곧고 좁은 길만이 옳은 길입니다. 순례자가 선의에게 등에 진 짐을 벗겨줄 수 있는지 물었다. 순례자는 아직까지 무거운 짐을 벗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짐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벗을 수 없는 것이다. 그 짐은 구원의 장소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 지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다다르면 저절로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문에서 조금만 가면 해석자라는 사람의 집이 나옵니다. 그 집의 문을 두드리면 그가 여행길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었고 해석자의 집에 도착한 순례자는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다. 해석자는 순례자를 한 비밀 한 방으로 안내하더니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했다. 문이 열리자 매우 고귀한 사람의 초상화가 벽에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초상화 속 인물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눈은 하늘을 향하고 손에는 귀한 책이 들려 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서여 있고 세상은 그의 등 뒤에 있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마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그림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고귀한 인물의 초상화입니다. 이분은 해산의 고통을 아시며 친히 자녀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두움의 일을 밝혀내어 죄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그분이 사람들을 향해 간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신 모습에서 보다시피 그분은 이 세상의 것을 경시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가올 세상에서 영광을 상으로 얻을 것을 확신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가장 먼저 보여드린 것은 그림 속의 인물이 당신이 가려는 곳 주인이 인정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정 가운데 만날 온갖 난관을 너끈히 극복하도록 그분이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옳은 길로 인도할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상 사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림의 주인공을 잘 기억하라고 알려주었다. 해석자는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 먼지가 수북히 쌓인 아주 큰 방으로 안내했다. 해석자는 그곳을 잠시 살피더니 하인에게 청소를 시켰다. 하인이 방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하자 먼지가 어찌나 나는지 순례자는 거의 질식할 지경에 이르렀다. 해석자는 옆에 서 있던 소녀에게 물을 가져다 뿌려라고 말했다. 소녀가 물을 뿌리고 나자 먼지는 가라앉고 방을 깨끗이 치울 수 있었다. 이 방은 복음의 은혜로 정화되지 않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먼지는 원죄 곧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내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처음 방을 설기 시작한 자는 율법입니다. 물을 가져와 뿌린 소녀는 복음이고 첫 번째 인물이 방을 설기 시작하자마자 먼지가 휘날려 깨끗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숨막히게 만든 것은 율법이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죄가 영혼 속에서 더 기승을 부리게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우치고 감하기는 하지만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소녀가 방에 물을 뿌리자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귀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소녀가 바닥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것처럼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죄가 뿌리 뽑혀 사라지고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은 영광의 왕이 거하시기에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해석자가 이번에는 작은 방으로 안내하였다. 방 안에는 두 아이가 각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둘 가운데 형의 이름은 정욕이고 동생의 이름은 인내였다. 정욕은 얼굴에 불만이 가득해 보였지만 인내는 더없이 차분했다. 해석자는 저 아이들의 아버지가 내년에 가장 좋은 선물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욕이란 녀석은 당장 달라고 때를 쓰고 인내는 기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정욕에게 다가와 그 발밑에 보물이 가득 든 자루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얼마 안 있어 받은 것을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이 두 아이는 비유입니다. 정욕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유하고 인내는 다가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비유합니다. 정욕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자는 이들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지만 내세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정욕은 좋은 것을 먼저 가졌다고 인내를 비웃었지만 마지막에 진정으로 웃는 자는 인내가 될 것입니다. 제 몫을 먼저 챙긴 사람은 연기처럼 사라질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릴 뿐이고 자신의 몫을 마지막까지 인내로 기다린 사람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해석자가 순례자의 손을 붙잡고 불이 타오르는 벽난로로 데려갔다. 그 옆에 선 한 사람이 불을 끄려고 계속해서 물을 붓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활활 타올랐다. 이 불은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 자는 바로 마귀인입니다. 하지만 불은 상관없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해석자는 순례자를 벽의 뒤쪽으로 데려갔다. 순례자가 보니 그곳에는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비밀스럽게 계속해서 불에 기름을 붓고 있었다. 우리 마음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위에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귀가 어떤 공작을 부려도 그리스도 덕분에 자녀들의 영혼은 변함없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벽 뒤에 서 계신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는 동안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 알기가 힘들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해설자는 다시 순례자의 손을 잡고 이번에는 아주 멋진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 위에는 어떤 자들이 모두 금빛 옷을 입고 거닐고 있었다. 해석자는 그를 궁전 문 앞으로 데려갔다. 문 앞에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들 궁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눈치인데 누구 하나 시도하는 이가 없었다. 궁전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탁자 앞에 앉은 한 사람이 보였다. 그는 앞에 책 한 권과 잉크병을 놓고 궁전에 들어가려는 이들의 이름을 적고 있었다. 갑옷을 입은 여러 사람이 문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용감해 보이는 얼굴의 남자가 이름을 적자 남자는 검을 빼고 투구를 쓰더니 무장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런데 그는 맹렬하게 달려들며 검을 휘둘렸다. 그는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방어막을 뚫고 한 걸음씩 궁전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자 금빛 옷을 입고 궁전 위를 걷던 사람들이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라. 결국 남자는 궁전 안으로 들어갔고 궁전 안의 사람들처럼 금빛 옷을 입게 되었다. 해석자는 다시 순례자의 손을 잡고 칠옥같이 어두운 방으로 데려갔다. 방에는 한 남자가 쇠창살 안에 갇혀 있었다. 그는 몹시 슬퍼 보였다. 저도 한때는 누구나 인정하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천성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욕에 끌리는 대로 살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바람에 그분이 제게서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또 마귀에게 틈을 보여 그가 제 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분이 떠나가신 겁니다.
이제 제 마음은 너무 강팍해져서 회개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욕과 쾌락, 이 세상의 유혹과 유익 때문입니다. 해석자는 다시 순례자의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데려갔다. 방 안에는 잠에서 방금 일어난 듯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일어나라 죽은 자들이여 심판의 자리로 오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와 함께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려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걸어 나왔다. 어떤 이들은 기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고 어떤 이들은 산 아래 숨을 곳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구름 위에 앉았던 분이 책을 펴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령했다. 그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맹렬한 불 때문에 그분과 사람들 사이는 법정의 판사와 죄수들 사이만큼 멀찌감치 벌어져 있었다.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천국의 존재들에게 명령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지푸라기는 모두 모아 불못에 던져버려라. 그 순간 바로 근처에서 끝없이 깊은 구덩이가 열리더니 거기서 엄청난 불과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굉음이 천지에 진동했다. 그분은 천국의 존재들에게 다시 명령했다. 알곡은 다 모아 곳간에 들이라. 그러자 많은 사람이 구름 위에 올려졌지만 저는 아래에 남았습니다. 저도 숨으려고 했지만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은 분이 여전히 저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은 죄들이 생생하게 생각나고 양심이 사방에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는데 저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다시 길을 떠났다. 순례자가 가려는 오르막길은 양쪽으로 담이 둘러져 있는데 담의 이름은 구원이었다. 순례자는 등에 진 짐 때문에 그 길을 달려오르는 일이 힘에 겨웠다. 순례자는 마침내 가파른 언덕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 아래쪽에는 무덤 하나가 있었다. 순례자가 십자가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어깨의 끈이 느슨해지더니 등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다. 순례자의 어깨에 벗겨진 짐은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더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무거운 짐이 완전히 벗겨져 나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다. 십자가를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빛나는 새 천사가 다가와 평안할지어다라고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들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말했다.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천사가 순례자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다. 세 번째 천사가 순례자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건넸다. 그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두루마리를 읽고 천국문에 다다르면 그것을 정표로 내밀라고 알려주었다. 그 말을 남기고 세 천사는 호련히 사라졌다. 순례자는 어느 산 기슭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그는 족쇄를 찬 채 길가에 곤히 잠든 세 남자를 발견했다. 순례자는 잠에 빠진 그들을 깨우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어서 일어나 떠나세요. 그렇게 하겠다면 제가 족쇄를 풀어드리겠다고 했으나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하고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고 순례자는 할 수 없이 다시 길을 떠났다. 불편한 마음으로 길을 걷다가 좁은 길의 왼쪽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보았다. 허영이라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시온산에 가면 영예를 얻고 칭송을 받을 수 있다기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기 동네 사람들은 좁은 문의 입구가 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담을 넘어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들은 10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관습이니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인정할 거라고 했다. 순례자가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가고 있지만 당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지시 없이 멋대로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주님의 자비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자기들도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순례자는 당신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와 규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등에 걸친 이 옷은 내가 가는 곳에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의 징표입니다. 천성문에 이르면 주님은 내 등에 걸친 옷으로 나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내 이마에도 표시가 있습니다. 내 어깨에서 짐이 떨어져 나갈 때 주님이 가장 가까운 종 가운데 한 명이 내 이마에 찍은 것입니다. 봉인된 두루마리도 하나 받았는데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읽으면 큰 위안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천성문에서 그 두루마리를 통행증으로 제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니 이 모든 것이 없습니다. 또한 틈만 나면 빛나는 사람이 준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새로운 힘을 얻었다. 그들은 공고히 산 기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샘 하나가 흐르고 있었다. 또한 그곳에는 좁은 문에서부터 이어진 길 외에 다른 두 길이 더 있었다. 두 길은 각각 산의 왼편과 오른편으로 굽어 있었다. 반면 좁은 길은 산 위로 곧장 이어져 있었다. 다른 두 사람도 산 기슭에 이르렀다. 하지만 산으로 곧장 이어진 높고 가파른 길 외에 다른 두 길이 있음을 본 두 사람은 이 두 길로 가도 결국 순례자와 산 너머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곁길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길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위험이었고 다른 길의 이름은 멸망이었다. 두 가지 길 가운데 위험이라는 길로 간 사람은 빽빽한 숲을 만나 길을 잃고 말았다. 또 멸망이라는 길로 간 사람은 어두운 산들이 곳곳에 솟아있는 광활한 벌판에 이르렀는데 그만 심하게 넘어져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 순례자는 산을 오르고 있었다. 산이 워낙 가팔라서 처음에는 뛰어서 오르다가 이내 지쳐 걷다가 나중에는 손과 무릎으로 겨우 기어가기 시작했다. 산 중턱쯤 이르렀을 때 산의 주인이 지친 여행객들이 쉼을 위해 만든 아늑한 정자가 나타났다. 순례자는 그곳에 이르자마자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는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읽으며 위안을 얻었다. 그는 또 십자가 앞에서 받은 옷을 자세히 살펴보며 힘을 얻었다. 그렇게 편안한 쉼을 누리던 그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자는 동안 손에서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잠자던 그에게 소리쳤다. 게으른 자여, 계임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소리에 놀란 순례자는 벌떡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발걸음을 재촉했다. 순례자가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반대편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반대 방향으로 달리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순례자가 묻자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도 이 험난한 산을 올라 시온산으로 가고 있었는데 갈수록 도무지 위험이 끊이지 않아 결국 발길을 돌려 이렇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을 내려갔고 순례자는 가던 길로 계속 갔다. 순례자는 위로를 얻기 위해 품을 더듬었는데 두루마리가 없어졌다. 늘 마음을 위로해 줄 뿐 아니라 천성의 통행권이 되어줄 두루마리가 없어졌으니 큰일이었다. 그러다 문득 산 중턱에 있던 정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일이 생각났다. 순례자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되돌아갔다. 돌아가는 내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순례자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잠깐 쉬라고 있는 곳에서 자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의 수없이 자책하며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혹시 길에 두루마리가 떨어져 있을지 몰라 돌아가는 내내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마침내 순례자의 눈앞에 그가 잠들었던 정자가 보였다. 정자를 보니 어리석게 잠든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더욱 밀려와 탄식이 나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대낮이 그렇게 늘어지게 자다니, 위험의 한복판에서 정신을 놓고 잠이나 자다니. 산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지으신 정자에서 나는 겨우 육체의 편안을 도모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헛걸음을 했는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동을 말았구나. 죄 때문에 홍해의 길을 따라 멀리 돌아간 그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을 이토록 괴롭게 가는구나.
한 번만 가도 될 길을 3번씩이나 가게 되었구나. 정자에 도착한 순례자는 한동안 그곳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다. 그의 손에 잃어버렸던 두루마리를 떨리는 손으로 집어 재빨리 품속에 넣었다. 두루마리를 다시 얻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생명의 확신을 주고 원하던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줄 두루마리이다. 두루마리를 다시 찾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나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시 여행길에 올랐다.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자 잠으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생각나 다시 자책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염없이 한탄하며 걷다가 문득 눈을 들어보니 저 앞에 아주 웅장한 저택이 보였다. 순례자는 하룻밤 묵고 갈 생각으로 저택을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얼마 가지 않아 아주 좁은 길로 접어들었는데 그 길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이 보였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앞에 사자 2마리가 버티고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순례자는 그 사슬을 보지 못했다. 순례자는 겁이 덜컥 났다. 도망쳐 달아날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때 문지기가 겁을 먹고 달아날 것처럼 보이는 순례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왜 그렇게 용기가 없느냐?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자들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려고 거기에 있는 것일 뿐이다. 조심해서 한가운데로 지나가면 아무런 해도 겪지 않을 것이다. 제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